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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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장에는 바울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강한 자는 복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약점이 뭐예요? 그들은 아무리 종교의 행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이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못해. 그들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야. 헛수고. 헛수고만 그렇게 해도 그것을 약점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왜 구원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왜 구원이 안 돼?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육적인 몸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 죄를 벗어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죄를 벗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화목직책의 사명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아들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연약한 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추수가 안 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자기를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영의 생명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기뻐서 갈 일이 뭐냐? 내가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말이야, 부흥을 시키고, 정말 전도를 하고 이렇게 기쁘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한 것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로 데려가겠다는 전략뿐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했다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네 안에 있는 네가 죽고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 종과 시민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화목제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달려면 네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이미 있어야 돼.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나 아버지의 뜻이나 같지 않나요? 아니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같이 함께 있으면 당신도 하나님인데 당신도 기뻐야지. 하나님 기쁘면 자신도 기뻐야 되는데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나? 왜요? 자신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은 육신을 입고 있고 원래는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낮아서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어. 생명의 길이 열릴 길이 없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했어. 그럼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 육신의 만족을 해버렸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만족을 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을 만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육적인 몸을 완전 벗기는 죽음을 감행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이 있냐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은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 육이 쪼개져야 그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드러나버려. 드러나서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역시도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따라가서 쪼개져야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지체 형상이 드러나서 그 몸과 머리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을 얘기해. 구약 성경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이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사도들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 그들은 신약을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야. 없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받는 그 교훈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인을 쳐서 기름을 부어 주시면 구약 성경이 쫙 열리면 그 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전부 복음의 계시란 말이에요. 복음의 계시. 그래서 그 복음의 계시, 그리스도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제 우리도 뭐예요?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다는 의미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지만 우리는 지체로서의 같은 뜻을 갖게 된다는, 같은 뜻.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뜻이 같은데 머리와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머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한 마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고, 모든 건 성령이야. 성령. 이 성령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면 우리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같아. 그래서 머리와 몸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 예수님도 전이고 우리도 전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건 지체 연합을 이루라는 거야. 지체 연합. 지체.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모양이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 수종자. 이 할례 수종자가 됐는데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성육신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아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육적인 몸을 벗어야 남자의 할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할례를 첫 번째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도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남자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면서 대대로 이 언약을 받은 자가 나와 너와 그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어. 언약. 그렇다면은 이 남자의 할례. 그래서 그 당시는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고 복음이 두 언약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 할례라는 의미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 안에서는 양피를 직접 벗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 예수님도 오셔갖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의 할례를 받았어. 근데 그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남자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바로 남자의 할례야.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량없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그도 십자가를 지고 육적인 몸을 벗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육적인 몸을 벗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할례가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또 예수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불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 그 복음의 씨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례.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안에 육이 쪼개지고 내 안에는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야. 할례가 임하게 되어 있어. 그 할례가 임했다. 내가 영의 소욕을 쫓는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예수께서 와서 전했던 창세전에 감춘 천국의 비밀한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비밀을 쫙 풀어주는데 그 비밀을 쫙 풀어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 속사람의 생명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의 말씀이 쫙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 창세전에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수를 받던 그 본향의 향취를 맡게 되고 그 본향의 그때 영원한 생명의 그 향취도 알게 되지만 그 향기, 그 마음도 갖게 되기 때문에 알게 돼버린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살아서 육신은 살아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창세전의 영원한 생명의 맛을 알아버리고 향취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이 내 육신의 삶을 주장해 가는 거야. 아멘. 주장해 갈 때 나는 이 땅에 이 흑암의 건세가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맛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봐도 우리는 평강해 보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세상이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난다는 거야. 어떻게 빛이 나는데? 빛이 어떻게 날 수 있는데? 빛이 난다는 거는 우리 안에 무슨 기름이 담아서 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체가 발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숨을 쉬고 그 생명이 운동을 한다는 거야. 운동.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살아서 움직인다. 내 육신의 이것은 하나의 껍데기.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겉사 껍데기인 것뿐이지 내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야. 영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의 지체였다는 거야. 내가 지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왜?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와도 이 내 안에 내 영이 왕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생명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조화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리라.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라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이가 나타나는 게 이제 다윗을 예표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열방을 회복해버려. 그러니까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소망을 두라는 거야. 열방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열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근데 그 소망을 두려고 해도 이 소망을 두려고 하는데 이 소망은 성령으로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다 가려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싹 가려버렸어. 신학으로 교리로 해서 싹 가려가지고 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요. 절망으로 더 낭망하게 만들어요. 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버린다는 거야. 사람의 지식으로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죽어. 내 세상의 지식을 자꾸 들으면 내 안의 영이 공고해.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갇혀. 눈이 닫혀. 그러니까 늘 사람이 맹해 있는 거야. 우리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갈급했고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뭔가가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왔어요. 다.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도 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당해요. 다 묶어놔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 묶어놨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또 사람의 어떤 그 방법으로 다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야. 귀신의 초소가 돼. 음녀가 거기서 날뛰는 거야. 음녀가 거짓 복음을 주고 거짓 용어로 다 해서 그들을 다 그 복종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동학문 안에 내가 종로를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실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그 일에 자기가 열심을 냈던 일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야. 전혀 다른 세계.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그 구원, 우리가 알고 있던 창조, 우리가 알고 있던 종말, 이게 전부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고 길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황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다 돌아다니셨죠? 응? 안 돌아다니는 데 없으시죠? 다 돌아다녀도 또 거기가 거기잖아요. 여기가 조금 뭐 될까 그러면 또 절로 가면 거기서 끝이야. 또 절로 가면 이게 다, 왜냐면 다 제가 간증을 들어서 알아요. 또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면 거룩한 영이 임해 있는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이 전이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 지식을 쫓아갈 수 있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였다는 건 뭐야? 생명수의 맛도 못 봐서 그래. 맛도. 응? 맛도 못 봐서. 맛도 못 봤으니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생각하는 거는 어린애 같은 생각, 맨날 우는 생각, 질질 짜는 생각,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니꺼 내꺼 하고 싸우고, 맨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보면은 안 싸우는 날이 없어, 안 싸우는 날이. 조금만 모아놓으면 서로 대장들하고 싸우고, 또 누구 좀 오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교회 맞고 힘든 데가 없어서 교회 맞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지질부리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살 수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뜻을 알아야 그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바울은 얘기할 정도면 자기는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동역을 한다는 그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사는 게 맨날 찌질하게 맨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이 세상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면 싹 교체해 버리겠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잖아. 예, 다른 세상이 오잖아. 저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늘 이 땅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과 훈련을 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가. 여러분 어린아이 초등학문에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빨는 게 좋으면 여기 안 와요. 거기가 저기 어디야 유치원이 훨씬 낫지. 유치원에 가야 빵도 주고 이렇게 주지. 여기는 단단한 식물만 줘요. 단단한 식물. 먹으면 입 밖에 깨지는 식물만 이런 거.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들 뭐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그 예수를 되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자,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야 돼. 이 열방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쁨과 평강은 그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이 말씀을 받고 이 진리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돼서 좋아요? 집안이 안 시끄러워져서 평강이 와서 좋아요? 믿음을 가졌더니 이 믿음을 가지면요 집안이 아주 저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싸우고 그런다나 그저 모르지 며느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집안이 막 시끄럽다고. 응? 시끄럽게 돼. 집안이.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데 그 기쁨과 평강은 바로 성령을 통해 오는데 이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 앞에 믿음을 하나님이 탁 테스트하면요. 성령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게 기쁨을 주고 이게 앞에 그 어떤 뭐랄까 이 평강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을 통과하는 고난을 줘버려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줘버려요. 그 고난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살고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어떤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데 기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해요? 집안은 콩가루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기뻐요? 평강해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기뻤어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갔어요? 네? 기쁘셨어?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실 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가시벌정을 쓰고 이 고통 가운데 가는데 뭐가 기뻐하고 아이고 참 그냥 이게 시원하다 머리도 그냥 이러고 가요? 아픈 건 다 느끼는 건데 예?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 영생하는 소망을 딱 가지는 순간 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내 육적인 고통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육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평강이 온다네, 평강이.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갈 때 막 인상 쓰고 가기 싫은데 막 아빠 죽겠는데 옆에서 건드리면 신경질 팍팍 내고 열받아 죽겠는데 막 이러고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면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오니까 조용하라 그러고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어요? 예? 가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 믿음도 아닌 거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름을 담아서 성령과 교통하게 됨으로써 내 영이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믿는, 육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했는데 육의 기쁜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육이 어떻게 기쁘냐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사나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 핍박했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의 그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그죠?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 어떤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땅 안에서도 물질의 어려움, 질병도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훈련을 통해서 내 육적인 몸을 벗겨나가는 거야. 벗겨나갈 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저도 그 경험을 수도 없는 경험을 하고 왔어요. 지금 30년을 넘었으니까 30년을 넘게 지금까지도 그 경험을 하고 가죠. 왜? 늘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늘 조였다 놨다 하세요. 네. 죽였다 살렸다 계속. 왜?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이게 확 쳐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 당겨요. 네. 놓고 당기는 것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훈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야. 왜? 내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내가 기쁘고 평안이다 하지만 내 가정에 내 어떤 문제가 고통이 딱 오는 순간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힘이야.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주저앉게 되는 거야. 가다가. 그래서 연약하니까 주저앉다가 또 잡아서 끌어들이면 또 일어나고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와서 전했던 계시의 말씀들 또 비유의 말씀들 하나님이 성경 66권이 다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말씀의 언약이 되어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는 반드시 영생한다는 이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모든 환경에 붙잡혔던 모든 묶였던 것들이 싹 다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이
옥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